오늘은 새해 첫날 첫 수요 예배입니다. 제가 함께하는 중고등부에서는 예배 때 이러한 인사를 서로 눈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 해 동안 주님의 주신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함께 바라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관계였고, 또 복음 안에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단의 미혹과 또 여러 가지의 갈등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렸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빌립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바울을 도와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들도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은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던 바울은 그 사랑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몸소 표현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성도의 사랑 실천 방법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실천, 가장 중요한 실천이 기도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헌신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하지 않나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치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 응답해줄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 방법이자 특권은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와
또 영적 형제 자매들의 성숙을 위하여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오늘 성도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지식과 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성도들의 지식과 총명함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머리가 좋은 차원에서의 지식과 총명함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지식과 총명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하거나 무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지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대부분 내 기준, 나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저마다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의 기준에 맞춰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부분이 서로 간에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행했던 일인데 상대에게는 도리어 그것이 아픔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요. 사랑해서 남녀가 만납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헤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상대방에 대한 집착이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또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아이를 낳고 살아갔지만 서로 온갖 저주를 하며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도 합니다. 이러한 폭력들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실수에 의한 단회적인 폭력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도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언어적인 폭력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목격을 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랑에서 만난 이 관계들 속에서조차 왜 이러한 잘못된 사랑으로 끝을 맺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러한 잘못된 사랑의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상대방을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한 잘못된 사랑이었다는 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고슴도치와 같은 몸을 하고 있는데 맨몸에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끌어안고 애정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한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내가 하는 사랑이 가장 합당한 사랑이고 정당한 사랑이라는 그 착각에서부터 잘못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처럼 이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사랑인지,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사랑인지, 건강한 사랑의 관계인지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배움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처럼 사랑하려고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식과 총명함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과 총명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하여서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분별과 진실한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분별과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란 비교할 수 없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지극히 선한 것,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선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과 진실함입니다. 지식과 총명함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차원이라면 이 분별력과 진실함은 성도가 아는 만큼 바르게 실천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실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 허물 없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실력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일하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실상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허물이 없기는커녕 허물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지식과 총명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뜻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진실함의 실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육체적인 성공과 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첫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올해는 많은 복을 주셔서 사업도 성공하고 자녀들도 성공하고 건강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자꾸 여기에서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구하는 삶,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우선 순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더욱 넓어지고 높아지며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는 지식과 총명함을, 또 10절에서는 분별과 진실함을 기도하였고, 이제 11절에서는 의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성도의 삶의 열매, 신앙과 믿음 생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총명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력 있고 진실함이 있는 삶을 사는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히는 삶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서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성화된 성도가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열매란 성도의 인격적 열매와 선한 삶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중에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답게 사는 삶과 밖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답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답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믿는 사람 같지 않게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볼 때나 간혹 운전하다가 한 번씩 아름답게 축복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고는 합니다. 우리가 한순간 인격이 성화되고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노력하고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 덕 좀 있고 성격 좋고 착한 사람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선한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말이나 내가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오히려 교회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해를 끼치는 그러한 단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세상과 타협한 결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 먹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 뭐라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특별히 소중한 교회와 영적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풍성히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므로 그 말씀에 따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진실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의의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존재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솔직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금이나 보석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나 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보물답습니까? 사실 보물은커녕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 값을 치르고 살 게 아니라 오히려 값을 얹어주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죄인 중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제는 금보다 귀한 인생으로 만드시는 일을 친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작업이고 욥의 고백처럼 연단하신 다음 순금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값이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사실 고통스러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져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만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많이 만져지고 다듬어질수록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많이 만져지고 다듬어질수록 더욱더 성화된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